한 책에 실려 있던 이야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때에 B-17 폭격기들이 미국 본토에서 태평양의 사이판 섬까지 먼 거리를 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들이 착륙하면 거기에는 나를 따르라라고 쓰인 표지판이 달린 지프차가 한 대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조그만한 차가 거대한 비행기들을 인도하여 세워둘 지정된 장소로 안내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스스로 나는 어느 종교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어떤 조종사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 기발한 표지판을 달고 있는 저 작은 지프차를 보면 언제나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시골 출신이었지만 우리 시대의 위대한 사람들도 그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길을 잃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리와 언덕을 걸으시던 때로부터 참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세상은 참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본보기와 가르침은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과 악한 일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훈련을 신청한 우리 제자훈련생들과 또 바이블키 수강생들을 환영합니다. 긴 훈련 과정 그리고 해야 할 과제들이 만만치 않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 모두가 순료할 수 있기를 계속해서 응원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삶은 이 제자 훈련을 받겠다라고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요구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그 대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자는 누구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무리를 넘어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언제나 많은 무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언제나 두 부류로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런데 그 두 부류는 무리와 제자들입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라고 그들 모두를 묶고 표현해도 될 텐데 성경은 그들을 굳이 구분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청년부 제자반을 하기에 앞서 늘 읽어오게 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참 오래된 책인데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쓰신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팬은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이며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다. 무리들은 언제나 수적으로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많이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내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길이시기에 그분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 아니라 병을 치료받고 자신의 귀신 들림을 해결받기 위해서, 즉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찾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상황이 급변하자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까지 했습니다. 내게 당장 도움이 되지 않고 내가 가진 생각과 뜻에 부딪히면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죽이려 드는 자들이 바로 무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항상 예수님 주위만 맴도는 자들이었기에 안타깝게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특권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따라갔다 혼이 나기도 하고 또 답답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가장 친밀히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예수님께 질문했고 예수님은 친절히 대답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을 때 심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의 대다수가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험과 기술로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잠이 든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바로 그들 눈앞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배를 탔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과 믿음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실패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실패와 의심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변화와 성숙의 기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만 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누구나 주어진 삶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물쭈물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짧아 보입니다. 무리로 만족하기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명이 너무나도 크고 값집니다.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저 사람들과 함께 휩쓸려 다니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 보입니다. 여러분, 무리에 섞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제자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제자들만이 히스토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역사 히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리를 넘어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오늘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자신이 하던 일도 버리고 그의 삶 전체를 모두 부인하고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랐는데 무엇을 더 부인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조금 앞부분을 읽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즉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한 능력을 보아서 틀림없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죽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설명이 베드로의 기대와는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바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 여러분, 이 말은 꾸짖었다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하는 일이 자기의 기대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서 꾸짖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바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즉각 깨우쳐 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종류의 생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입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그렇게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사역의 현장을 바라보고 체험하면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예수님의 뜻과 생각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진정한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삶 전체를 모두 부인했다고 생각했는데 버리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제까지의 내 모든 생각,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생각의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입니다. 어느 신학교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교수가 아무리 공부하라고 타이르고 친구들이 아무리 공부하라고 타일러도 누가복음 11장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는 이 말씀을 외우며 기도실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드디어 시험 보는 날, 문제의 답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그 학생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라는 단 한 문장만 써놓고 유유히 교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담당 교수는 채점란에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 100점이고 학생은 다 모르니 0점이다. 내년에 다시 보게. 우리가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혹 우리의 모습이 그와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가 편리한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단순히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자기는 모두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내 속에 온통 예수님이 아니라 나뿐입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능력, 내 판단을 다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데 내 속엔 온갖 헛된 바람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죄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은 재물은 말이 없습니다.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위한 나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두려움과 약함이라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여전히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D.L. 무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전에는 내 소원이 축복이었더니 지금은 주님 자신이고, 전에는 내가 감정의 중심이더니 지금은 내가 그의 말씀 중심이고, 전에는 내가 쉬지 않고 달라고만 하더니 지금은 쉬지 않고 찬송하며, 전에는 내가 주님을 사용하려 하였더니 지금은 그가 나를 사용하심을 내가 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신을 죽이지 않고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자아를 죽이는 것이 내면의 일이라면 십자가 지는 것은 외적인 일에 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사형 제도 중의 하나로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온갖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도 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이 져야만 하는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져야만 하는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적당한 타협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든지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는 구경꾼이 되든지 둘 중 하나의 선택을 우리들에게 요청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굴복하고 이기적인 삶을 이제 그만 끝낼 것을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한 교회에 방문하셨는데 마침 고난주간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참 많이 드신 분들이 큰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애처로워 보여서 어떻게 저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들었을까 가만히 살펴보니 그 십자가 밑에 바퀴가 달려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굴러가는 십자가.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못이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손과 발에 못이 없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못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는 못이 박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고통이 임합니다. 우리들에게 못이 박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이유 없는 비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지만 이것이 못 박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A.W. 토저 목사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세 가지를 못한다 자신의 책에서 소개했습니다. 첫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뒤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그 어떤 소리가 들려온다고 해도, 세상의 유혹이 들린다 해도 목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옛날 자기가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편하게 살겠다고 발버둥 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신만의 미래 계획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더라도 다 무효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것이 아닙니다. 바퀴 달고 끌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못 박히는 것입니다. 피 흘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곳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죽으면 완전히 끝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면 아무 능력 없이 약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늘 이렇게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큰 고통 당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큰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간단히 나한테 절 한번 하면 너가 보는 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고통 없이 수고하지 않고 온 세상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며 예수님을 유혹했던 이 마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희생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1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십자가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십자가 지는 것을 외면하지 말고 그 앞에서 결단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이 마가복음의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마가복음의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았고 또 십자가도 지지 않았으며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 목숨 지키겠다고 다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우리 힘으로는 살아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는데도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하고 세상에 번쩍이는 것에,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실패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 마가복음을 읽는 첫 독자들의 시대의 사도들은 실제로 생명을 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와 별 다를 바 없었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던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 비문이 하나 발견되었는데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써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신의 탄신일은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도대체 무엇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황제의 출현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황제가 의미하는 것은 힘과 권력과 재력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이 황제의 복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황제의 복음이란 황제를 따르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자신들의 시간과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황제의 복음이 들려오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직접 오셨습니다. 이 시대의 비전과 야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가치관을 따르도록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앞에도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무리처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제자처럼 어떠한 희생을 감당하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한다면 오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초대에 우리는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승리가 있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긴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려던 마귀가 우울증 약 먹게 하면서 살게 해야 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은 삶, 우리 제자 훈련생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해